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이제 신명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도 넘어갔고, 그리고 또 광야 생활 40년도 넘어서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신명기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의 명령이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신자는 한자로 거듭할 신자입니다. 반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명령을 반복해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단 동쪽 모압 땅에 왔을 때 율법을 다시 한번 주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앞에 레위기에서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이 충분히 있었는데 왜 또 이 율법을 주셨는가? 물론 이제 조금씩 다른 컨셉의 다른 부분들이 보강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스토리상으로 쭉 생각해 본다면 광야 1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들을 광야 2세대에게 동일하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1세대가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바다가 갈라진 것을 경험했는데 광야 2세대들, 이제 1세대가 죽고 2세대들은 그 경험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와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낭독하고 백성이 화답했던 것처럼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명기 보면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은데요. 오늘 저희는 1장부터 4장까지 읽을 텐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부분이 아니라 민수기를 요약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장 5절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호렙산이 이제 시내산입니다. 이 호렙산에서부터 너희가 이제 출발해라 해서 그 민수기에 나온 대로 쭉 다니면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계속 원망했던 일들, 원망하면서 일어났었던 일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1장, 2장 부분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1장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런 말 했었습니다. 그쵸? 이런 말 했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생각했냐면 우리 형제들이, 그 정탐을 하고 온 자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들, 막 엄청나게 큰, 키가 큰 거인들을 보았다, 이렇게 정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들이 약간 과장하고 있는 걸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설마 진짜로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만큼 높다는 것을 굉장히 과장하면서 상대방을 크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왜 이런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자들 앞에 우리를 놓으셨는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미 민수기에서 본 부분이에요. 그런데 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또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암몬 땅을 지나갈 때,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모압 땅은 건드리지 말아라, 에돔 땅은 건드리지 말아라, 암몬 땅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앞에 민수기에서는 없었던 부연 설명이 있어요. 신명기 2장 10절에 모압 땅을 어떻게 표현하면요, 2장 10절부터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자,
에밈 사람, 모압 사람들이 부르는 표현이 에밈 사람이고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표현은 르바임. 이 르바임이라는 건 아낙 족속과 같다. 아낙 족속, 키가 크고 강한 그 거인들이다라고 말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에밈 사람들, 르바임들, 그들이 살던 땅에 지금 누가 있냐면 모압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압을 거기 살게 하셨기 때문에 모압이 그 크고 강대한 에밈 사람들을 몰아낸 겁니다. 12절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자, 호리 사람도 원래 세일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호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에게는 세일을 약속하셨거든요. 이들이 아낙 자손들처럼 거인들이고 강력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모압이나 에돔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20절에도 암몬 사람의 땅을 묘사할 때 괄호치고 이렇게 말하죠.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러니까 이 르바임 사람들을 모압 사람들은 에밈 사람이라고 부르고 암몬 사람들은 삼순밈이라고 부르고 나라가 다르니까 이제 표현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은 다 그 백성은 21절에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표현이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키가 컸다라는 표현이 위에서 에밈 사람들에도 그리고 여기 20절, 21절에 있는 삼순밈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 르바임, 에밈, 삼순밈 다 같은 말이지만 아낙 자손 같은 그런 거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을 다 몰아내고 각자 허락된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걸 안 믿었어요.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거주하게 하셨다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정작 이스라엘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약속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서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분명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잘난 것은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사람들보다 이 모압, 암몬, 에돔보다 더 믿음이 없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린다면 이 괄호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읽은 부분들은 괄호는 왜 있는가 성경에 괄호가 있는 경우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한 가지는 보통 이제 고대 사본에 없고 다른 사본에 있는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원문엔 없었던 것인데 후대 사본들의 이제 부연 설명을 적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참고로 적어 놓은 건데 원문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참고가 된다는 의미로 이제 괄호를 쳐가지고 그것을 한글 성경에도 지금 현대의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다만 거기에 이제 각주로 아래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부분이 없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은 사실 그런 원문에 없는 말씀은 아니고요. 원문에 있는 말씀인데 부연 설명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론의 이야기에 쭉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부연 설명이구나 하는 표시로 괄호를 쳐놓은 거죠. 그리고 이 부연 설명 중에서 이 신명기 2장 23절에 또 우리가 기억할 만한 부연 설명이 하나 있는데요.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갑돌, 좀 정감 가는 이름이죠. 갑돌이 우리 한글 이름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갑돌이 어디냐면요. 아마도 저기 그리스 아래에 있는 크레타 섬, 우리 성경엔 그레데라고 번역해놨는데 신약에 가서 이 크레타 섬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갑돌.
신약에선 그레데, 구약에선 갑돌. 갑돌에서 온 사람들이 이 가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평야 지역에 여기때 정착했다. 이들 흔히 역사에서 이제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크레타 섬에서부터 출발해서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진 그들의 한 분파가 이 시점쯤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을 할 시점쯤에 이때쯤 크레타 섬에서 온 이들도 정착을 했다. 이들이 아마도 후에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라이벌 국가가 되는 블레셋일 겁니다. 블레셋이 이때쯤 정착하게 되는데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나 이쪽 중동 쪽이나 이쪽 출신이 아니라 저쪽 멀리 그리스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블레셋을 할 때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3장까지 계속 요약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3장까지 앞에 민수기에 다 나온 내용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민수기에서는 3인칭으로 서술된 거거든요. 그들이 이랬다, 그들이 이랬다 이렇게 되는데 신명기 요 1장에서 3장 부분은요. 모세가 말하는 1인칭 관점이에요. 내가 그때 이랬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이랬다. 이런 식으로 모세가 말하는 1인칭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는 3인칭으로 사건 중심으로 서술되다 보니까 모세의 감정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신명기 요 1장에서 3장 이 부분에서 모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특히 은혜 받은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압 평지에서 그때 모세의 감정이 어땠을까? 사실 민수기만 보면 모세의 개인적인 감정은 잘 안 나와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 모세와 주님과의 정말 개인적인 대화, 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때 모세가 말하는 거죠. 나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내가 보고 싶습니다. 요단 저쪽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들어가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희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26절에 너희 때문에 이걸 보고 제가 느끼는 건 모세도 사람이다. 모세도 사람이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세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 이건 뭐 우리가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이게 막 원망이나 강한 분노가 막 가득 차서 너희들 때문에 막 이렇게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알지만 앞에 민수기에서 봤지만 바로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그러면 주님 제가 없더라도 이 백성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면서 이 백성을 위한 마음이 여전히 모세에게 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4장에서도 계속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이 너희 때문에는 이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보다는 약간 회한에 젖은 그러나 사실 약간 원망스럽기도 한 너희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정말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들어가고 싶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했다. 그런데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그렇다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4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면서 명령을 전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말씀하시는데요. 4장은요 율법 자체라기보다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 명령들을 잘 지켜라. 이 명령을 잘 지킬 것이 가장 먼저 주시는 명령이에요. 가장 먼저 주시는 명령, 이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런데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요 4장 6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억지로 지켜라 이게 아니라 안 지키면 죽어서가 아니라 이제 뒷부분에 안 지키면 죽는단 말도 나오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사람들이 우리의 율법을 들으면 야, 과연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구나라고 감탄할 만한 그 율법 아니냐. 4장 7절 8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니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른 나라 여러 신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들이 이렇게 공의로운 법을 준 적이 있느냐. 사실 다른 나라 신들, 이 근동의 신화의 신들이 준 법이라는 것 보통 뭐 자기한테 잘 제사를 하면은 비를 내려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 잘 제사를 하면은 뭐 복 주겠다, 좋은 거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은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어디 그런 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실 이 고대의 신들은요, 이건 근동뿐 아니라 어느 나라 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가까이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재물을 바치라고 하죠. 뭘 하라고 하죠. 시키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놀라운 율법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 물론 뒤에는 안 지키면 니네 죽어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너희들 꼭 지켜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4장인데요. 우리 오늘 신명기 4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